곽승용 비오심입니다. 신학개론 대광자 제4강입니다. 정통 신학으로 신앙을 가장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자 네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3강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그리스도교를 해부를 해보면 세 가지의 문명이 많았다고 그랬죠. 한번 복습해 보실까요? 어떤 거죠? 당연하죠. 구약 성경이가 유다이즘에 기반을 두고 헬레니즘을 만나서 그리고 결국에는 초기 그리스도교니까 바로 신약 성경을 얘기하겠죠. 신약 성경, New Testament. 이렇게 세 가지, 이거는 Early Christianity, 초기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해보를 해보니까 유다이즘과 구약 성경이죠.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이죠. 그리고 뉴 테스타멘, 신약 성경. 이 정확한 융합이 그리스도교인데 세 가지 동사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유다이즘은 바로 믿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깊은 사상 속에서 하느님을 어디서 만났다고 그랬죠? 이 지상에서 만났다. 그래서 돈 잘 번다고 그랬죠. 그리스 사람들, 헬레니즘은요, 바로 어디서 만날까요? 저 하늘에서 절대자를 만났는데, 만나는 그 기반은 바로 인식이라는 거죠. 인식.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걸 통해서 저 하늘에 절대자를 만났고, 신약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뭐였죠?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최후의 심판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한테 해준 게 바로 나한테 해준 거다. 결국은 바로 한 사람의 작은 자, 결국은 사랑이죠. 카리타스. 그것도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믿고 알고 사랑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요, 하느님께서 믿음과 또 공부하는 것과 봉사, 이웃사랑에 세 가지 선물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기에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이 시기에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도 좋고 사랑도 좋아요. 토대도 중에 토대니까. 믿음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 잘 믿으면 사이비까지 믿어요. 이게 사이비까지 믿는단 말이죠. 이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도요, 너무 잘하니까 많은 사람들 돈을 정말 벌고 양심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돈 벌면서 나중에 전부 복지라든가 기부라든가 정말 좋은 일 하고 싶대요. 고아원 한다든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사랑이죠. 한국 사람들 그렇게 그런 탤런트를 받았다니까요. 능력을. 그런데 공부하는 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은요, 그냥 믿는 대로 생활하게 되고, 그냥 보세요. 복지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참 좋은 일인데, 사랑하는 것도 잘못 오해되면은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죠. 사회 복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든가, 사랑이 삐뚤어진 사랑이 될 수 있고, 삐뚤어진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는 게 중요하다. 알지 않으면 믿음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알아서 믿어야 되고 사랑도 제대로 알아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을 하지 않으면 믿는 대로 알게 되고 사랑하는 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이 신학개론 대강좌에서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종교심은 다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의 선물을 받았다고 그랬죠? 바로 믿어주는 거 선물 받았고 공부하는 거 선물 받았어요. 오늘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사랑하는 거 선물 받아서 그런 지금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 아는 거, 그래서 제가 신학개론을 시작한 거예요. 알아야만 아는 만큼 믿게 되고 아는 만큼 제대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우리 가톨릭의 살레시오 수도회를 창설한 돈보스코 성인이 계세요. 돈보스코 성인은요,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하신 분인데, 예방교육이 뭐냐 하고 봤더니,
결국 그분도 그리스도교의 이 사상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예방교육은 뭐냐? 바로 믿어주고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받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 상대방이 느껴야지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정말 사랑하는 것을 상대방이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한다. 믿어주고 알아주고 사랑하는 것. 예방교육이 믿고 알고 사랑하는 이 세 가지를 돈보스코 서기는 잘 신학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이렇게 체계화해서 살레시오 그 성인의 그런 카리스마로 살레시오 수도회가 남녀 수도회가 만들어졌죠. 우리 이태석 신부님이 그렇게 수단에 가서 정말 알고 믿고 알고 사랑하는 것은 이태석 신부님이 정말 의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학 공부를 제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가서 제대로 사랑하셨잖아요. 이것은 이태석 신부님이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카리스마가 그래요. 살레시오가.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이 그런 삶을 살면서 많은 청년들이 살레시오에 많이 가잖아요. 살레시오도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참 이제 그 살레시오가 더 잘 되고 정말 하는 그런 수도회이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레시오도 믿고 알고 사랑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영성적으로 돈보스코 성인의 카리스마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솔루션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저도 이제 세미나 많이 해보고 살레시오 관계자들하고 해보면은 맞긴 맞는데 아직도 우리는 더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리적인 거 좋아요. 교육학적인 거 좋아요. 다 좋아요. 그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스코의 이 세 가지 예방 교육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교의 이 정신에서 나왔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그리고 신학 입문 요 책 101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 또 다시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절대자에 대한 것들 신학 성경에 대한 것도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는 이 차원에서는 그리스 철학 사상에서 하느님에 대한 인식론과 방법론을 그리스도교에 알려주었고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안다고 하는 이 방식은요 제대로 믿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방법론은 아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는 좀 좁혀서 성경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라고 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올드 테스타멘트 구약 성경이고 이것이 사랑한다는 것이 뉴 테스타멘트잖아요. 그럼 성경은 뭐냐? 성경은 바로 전체 메시지가 두 개입니다. 전쟁과 사랑입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신구약 성경 얘기되면 전쟁과 사랑. 뭐 톨스토이의 그 소설이 뭐였었죠? 전쟁과 평화였나요? 내가 볼 때는 톨스토이도 대단한 저도 이제 그쪽 전공이기 때문에 이제 연구를 해보면 전쟁과 평화라고 했던 톨스토이의 작품도 전쟁은 구약을 토대로 한 통찰일 거고 평화는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냈기 때문에 평화라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더 궁극적으로 성경 전체 메시지가 뭐냐 한다면 전쟁과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전쟁은 구약 성경이고 사랑은 신약 성경입니다. 이것이 기반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요 상당히 대조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기본이 되는 것들이요 물질적이에요. 구약은 물질적입니다. 그리고 외적이에요. 그리고 형식과 법 규정을 강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요, 유다이즘은요, 뭘 추구하느냐면 지상에서의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지금 돈 많이 벌고 또 전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도 그런
구약을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질적이고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법적이고 규정이고 상당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많고 변호사 또 장사하는 비즈니스맨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왜 구약 성경은 바로 이 지상의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다고 그랬죠?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이 지상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이 강조점은 뭘까? 구약 성경의 강조점은 모든 가치의 물질적인 거, 외적인 거, 형식법, 규정을 강조했다면 신약 성경이 강조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내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내적이라는 게 뭡니까? 물질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외적인 것에 상대적 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형식과 법의 관점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형식과 법의 정신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구약 합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쟁은 겉으로 보는 그런 표현에서 구약 성경 보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맨 싸움이잖아요. 아담이 태어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 뱀과의 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게 전쟁의 역사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다 전쟁이에요, 전쟁. 그렇죠? 신약 성경은 뭡니까? 신약 성경은 바로 전부 다 사랑이에요, 사랑. 따라서 전쟁은 미움은 지옥이고 사랑은 천국이다. 따라서 이 성경 전체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 개를 통합해서 읽어내야 된다. 성경 전체를 통합해서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약 성경과 신구약을 합쳐서 만나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신학적 주제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주제들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주제 굉장히 많은데 축복이라는 주제도 나오잖아요. 축복 주제. 축복이라는 주제도 구약 성경의 축복은 외적인 축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실컷 먹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 먹지도 말고 따지도 말라는 말씀 하나 규정을 줬잖아요.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 아브라함 당대는 아니었지만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난 이유는 뭐냐? 더 큰 땅을 주겠다고 하고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니까 떠난 거예요. 내적인 거 얘기하면 안 떠났을 거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 지상에서의 축복 때문에 떠난 겁니다. 그렇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도 구약은 정말 물질적 축복을 얘기하고요. 신약은 바로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당장 뭡니까? 구약에서는 구원은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엄청난 큰 골리앗을 이긴 것이 다윗이겠죠. 그럼 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구원도 구약에서는 외적인 것이고, 바로 신약에서는 구원은 뭡니까? 특히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영적인 그런 나라. 이 부활의 영적인 가치.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죠. 적도 마찬가지예요, 적. 성경 전체 주제들이 많죠. 축복, 구원, 적, 원수, 악, 사랑, 아름다움, 믿음, 겸손, 자비, 정의 이런 모든 주제들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연구로 하느님의 메시지를 만나는 게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신학이 뭐냐? 성경신학. 바로 그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신학. 지금 신학 개론 대강좌에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정체성을 얘기했고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있는 이 구약과 신약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바로 성경 전체의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제들이 있었죠. 성서적 주제들, 성서 주제들 이것들을 신구약을 정말 깊은 성찰과 연구를 통해서 통합해서 만나야 돼요. 하나만 만나면 이건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뭐 신천지라든가 또 뭡니까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이단들이요 초기 교회 때요 2세기, 3세기, 4세기 다시 말하면 313년에 밀라노 칙령 이후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단 딴 게 이단이 아니에요. 한쪽만 고집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러면 정통은 뭐냐? 정통은
종합을 하는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걸 뛰어넘는 영적인 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신학한다는 게 뭐냐? 성경 신학은 성경을 신학한다는 것. 신학은 뭔지 알죠? 신학은 뭐라고 그랬죠? 신학은 하느님에 대한 학문인데 바로 신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거라고 했죠? 신앙의 학문이라고 그랬죠? 이 신앙의 학문을 성경을 통해서 하겠다. 그것이 성경 신학이에요. 따라서 성경을 신학한다는 뜻은 바로 성경 주석 그리고 역사적 그 탐구 이상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다. 이상의 범위예요. 하나만 얘기하면 그것은 반쪽입니다. 외적인 것만 얘기하면 그건 구약이고요. 우리 사람들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영적인 가치에 대한 훈련이 안 됐는지 아니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정에서의 그런 상황이도 될 수 있고 그런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내적 외적인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선을 좀 찾을 필요가 있겠죠. 저는 신학교론 대강자 다른 거 아닙니다. 외적인 시선과 내적인 시선을 잘 만나자는 거죠. 그럼 내적인 시선은 뭐냐?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외적인 시선은 뭐냐? 나를 알아본 그 시선으로 이웃을 또 이해하자는 것이죠. 따라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신학에서 다시 말합니다. 이 신학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 주석은요 이걸 하기 위해 성경 주석을 해야 돼요. 성경 주석. 성경을 주석한다는 거. 성경 주석은 중요한 게 바로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이거는 많이 나오니까 아예 외우세요. here and now. now. here and now. 이게 이 라틴 말로 hic et nunc. 라틴 말이에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 here and now. 성경 주석은 바로 지금 여기. 지금 하느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의 지금 하느님 말씀. 하느님 말씀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듣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믿고 알아들어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알아들어야 믿고 알아들어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랑을 많이 하면 알기도 해요. 정말로 믿으면 알기도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정말 그 믿으면 그죠?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식대로 믿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인정을 해요. 자기 식대로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단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 신학개론 대강자가 단순히 지식을 알기 위한 어떤 교황서적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전체의 통째로 이해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인데 바로 개신교 교우들은 이거를 너무 철저하게 좀 정말 열심히 지켜요. 열정적으로 지켜요. 제가 문제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요 상당히 통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저는 개신교 형제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천주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정통적으로 이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죠. 목표로.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의 현재, 하느님 말씀의 지금이니까 현재, 하느님 말씀의 현재, 그리고 하느님 말씀의 실존, 하느님 말씀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뭐냐? 규명하는 것이다. 규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석서를 참고할 필요는 있긴 있죠. 주석서를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 주석서에 매이지 말고 주석서를 참고하세요. 참고.
참고하는 것은 뭐냐면 보다도 이거죠. 이거를 참고하고 인식하면 믿음의 보편성이 있고 사랑의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학자들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왜? 학자는 다른 게 아니라 훈련받은 사람이고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 분야만이 아니고요. 신앙 분야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정말로 제대로 정통적으로 전문적으로 것을 찾아놔야만 전문적인 걸 통해서 그 일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정치 분야도 마찬가지고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고 복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제가 이제 좀 시간 관계상 또 여러 가지가 있겠으니까, 이것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제가 지난번에 아시아, 소아시아와 아울러서 알렉산드리아 학파 간단하게 해볼까요? 여기 이태리가 있고, 이게 이제, 터키가 있고, 이렇게 작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게 이제 너무 건축사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돼. 여기 이제 로마고요. 여기 아테네, 테살로니카, 코린토, 여기 흑해고요. 여기가 키예프고, 여기 올라가면 이게 모스크바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안티오키아. 이렇게 남은 여기가 이제 에집트, 여기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터키지만 요 지역에 소아시아 이쪽 지역에 여기는 카파도키아. 세 학파가 있었어요. 이 안티오키아는요, 예수님이 인간이래. 알렉산드리아는요, 예수님이 하느님이래. 안티오키아는 예수님이 인간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예수님이 신이래. 정반대잖아요. 이 두 개만 있었으면 그리스도 경성 안 됐습니다. 서로 싸우잖아요. 양쪽에서도 이단이 나오고 양쪽 해결사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요 두 개가 대치만 됐다면 그리스도 형성 안 됐는데 이 바로 여기에 있는 카파도키아의 교부들 3명 너무 제가 좋아하는 분. 성 바실리우스 그 동생인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바실리오 친구인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3명이 교부. 바실리우스, 니사의 그 동생인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그 다음에 친구인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 3명 전부예요. 3명이 카파도키아 교부 전부인데 이 3명의 카파도키아 교부의 학파의 특징은 뭐냐? 성령론적인, 스피리추얼하다는 영적인 건 뭐냐? 영적인 것은 통합과 조화와 밸런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상이 나와서 예수는 인간인가봐, 예수는 신인가봐를 융합을 하고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예수는 하느님이기도 하고 인간이라는 것을 이 카파도키아 교부들 때문에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작지만 이 중요한 교부가 아니었다면 그리스도의 탄생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 아시아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한반도잖아요. 한반도고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여기 일본이 이렇게 그 대만 있고 지금은 이제 휴전선은 나눠졌지만 이 한반도도 제가 뭐 학자들이 이미 얘기한 거죠. 우리나라가 왜 중요하냐? 세계 평화와 모든 정치 중요하냐? 대륙 세력인 아시아 중국 문화의 최천병이고 최전선이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양 세력인 미국, 영국, 서구, 열강들의 서구 세력, 아시아 대륙 세력과 서구 대양 세력의 접촉점이 바로 한국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안티오키아와 신인이 서로 대척점에 카파도키아가 해결해서 그리스도 탄생된 것처럼 이 대척점에서 지금 잘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예요. 한반도는 제가 볼 때는 성령론적 가치랑 똑같아. 이건 시간 없기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흥이 있는 나라고요. 정말 성령론적인 이런 가치들이 충분한 겁니다.
그런 점들을 이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이제 요 정도 말씀,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경 전체에 주는 이러한 여러 가지를 여러분 보시면서, 구약의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구약을 싸움이 시작한다는 걸 말씀. 하와도 악마의 유혹에 빠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되는 판단의 죄를 저지르죠. 싸움의 죄라는 거예요. 전쟁은 죄예요. 또 카인도 역시 하느님 모상인 동 아벨을 살해하죠. 그뿐입니까? 이삭과 에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며 태어났고요. 야곱은 어머니 레베카와 짜고 장자권을 빼앗는 전쟁을 했고요. 야곱의 아들들도 역시 막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 넘기고요. 이 같은 싸움의 역사는 그 후에도 계속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파로와 싸우고 광야에서 기근과 배고픔, 갈등과 싸웠어요. 40년간 여정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을 요구했죠. 하나님께 때를 써요. 본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나라인데 때를 써서 왕을 만들어내요. 나라를 세웠는데 바로 왕들, 예언자, 사제들 끊임없는 싸움과 갈등 속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으로 유배가고 720년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586년 망해서 바빌론 유배가잖아요. 이렇게 전쟁의 역사 속에서 하느님을 등지는 체험을 하게 이른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런 구약 성경에 반해서 신약 성경은 사랑의 역사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신약의 모든 주제들이 구약과 달리 영적이고 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2장 1절에 3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한테는 땅과 뭐 이거 주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대. 그죠?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너희 것이. 루카복음은 아예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서로 다른 신학적 시선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이고 외적인 그런 것들을 강조하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이런 그 주제들에 대한 양쪽의 이런 가치들을 이제 말씀을 좀 하나씩 드릴 거고요. 그런 점에서 신학 소재로서의 성경은 단순히 문헌학이나 역사학, 주석 대상의 범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 주석서를 토대로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인 가치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 성경 주석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원시 교회가 하느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하느님 백성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자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신학은 나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신학자는요, 저 같은 신학자는 성경을 교훈적으로만 분석하고 연구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전통 안에서 그 전통에 의해서 음미하는 성찰과 이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실존하는 의미를 규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신약 성경의 모든 주제들, 아까 이제 축복 구원 얘기했는데 적, 원수, 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적, 원수, 악은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사람은 다 적이고 원수가 악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는 적, 원수, 악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이 적, 원수, 악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적, 원수, 악은 누구냐? 바로 뭐냐? 나쁜 생각이라는 거죠. 죄가 원수고 죄가 악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사랑도 역시만 아름다움도 믿음, 겸손, 자비, 정의 이거 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신학교론 대강좌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기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는 결코 우리 외로운 시기가 아니고 내공을 기르는 시기. 신학 개론은 단순히 신학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학은 인간학이에요.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간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세상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천지인을 오로지
잘 이해할 수 있는 학문, 정통신학으로 우리 신앙을 바르게 안내한다고 저는 이 강좌를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참여 부탁드리고, 구독 정말 부탁드리고, 여러분 궁금한 거 댓글 남겨주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지난 7월 달에 이제 낸 이 신앙생활 비타민, 요즘에 제가 5분씩 말씀드리죠. 5분씩 신앙생활 비타민, 이것도 여러분들께 이제 5분 정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비타민을 나눠드리고, 또 작년에 제가 우리 본당에서 가톨릭 교회 교리를 20번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20번 올라왔는데, 가톨릭 이것은 이제 신학 개론이고, 가톨릭 교회 교리는 정말 가톨릭 시즘, 정통적인 시즘을 얘기한, 이것도 제가 이제 강의한 내용들을 책으로 이제 곧 나옵니다. 10월 정도 나올 텐데, 나오면 여러분들 또 많이 애용해 주시고, 이 시기를 신앙을 든든히 하는 그런 은혜의 시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령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의 행복하소서. 감사합니다.